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말씀으로 새롭게 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묵상합니다. 1절로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요.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것에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러면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넘겼다 하는 것으로 봐서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 전투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야킨이 왕위에 오르지만 3개월 만에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왕으로 임명되게 되죠. 바로 그 시점에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시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성전에 있었던 금, 은으로 되어 있었던 성전 제기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겼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잡히게 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을 때 남아 있었던 노수로 되어 있었던 집기들도 다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된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나눴었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호야김 왕이 이제 죽고 여호야킨이 이제 왕위에 올랐다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 있었던 성전 재물들, 제기들이죠. 그런 것들도 다 바벨론 옮겨지고 했었던 그 시대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느 시점인지를 이제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그리고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왕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사람들 혹은 그들의 자손들 중에서 젊은 그리고 영재들이라고 할까요? 독특한 이들을 이제 발굴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환관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또 포로기에도 일을 하셨구나. 그 포로 잡혀갔을 때 가장 낭망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나라는 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뭐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때 보면은 다니엘서에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이 종말의 때 이런 일을 행하셨다.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비전은 종말이지만은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니까 사실은 진짜 새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기로 접어들어가기 바로 전에 포로로 잡혀간 심령들의 그 어두워진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새 일을 계획하는 비전을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보면서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다 망해서 절망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비전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그렇게 어둠에 떨어진 그 백성 안에도 소망을 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때 그 바벨론 왕의 손을 통해서 일도 하시고 또 그 바벨론 왕의 손길을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떠한 젊은 심령들을 길렀구나.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쓰임 받게 되었구나. 이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흠이 없고 그다음에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에 통찰하고 지식이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왕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줬는데 이 시대에는 그 당시 다니엘 시대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고 이거 보면은 오늘날 거의 그 뭐라 그러나요? 오늘 시대는 모든 걸 다 갖춘 그러한 사람과 같은 그런 젊은 심령들입니다. 우리 영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말씀 보고 또 공부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이게 신앙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나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직접적으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지만은 그런 사람을 쓰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무리들 가운데 이제 섞여 있게 되지 않습니까? 선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말로 선택을 입는 그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왕이 이렇게 명하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줄고 그러니까 쓸 것을 주어서 3년 동안을 기르게 해라. 그리고 그들을 왕 앞에 데리고 와라. 왕이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런데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포도주, 음료수, 그리고 왕이 쓰는 것들을 공급해 주라.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라. 이거 엄청난 특권을 왕이 이제 그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그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있고 없고가 분명합니다. 이게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택되는 과정 가운데서는 그 왕이 줬었던 이 특별한 특권으로 하사한 것들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왕이 줬었던 그 특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 그래서 그것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사실은 중요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선택을 입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보면은요, 이 갈등이 되는 요 내용이 앞에 있었던 내용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흠이 없고에 해당이 됩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이거는 타고날 수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고 이거는
또 타고날 수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지식이 있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고 또 배우는 정도는 또 타고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문에 익숙하고 이런 것들도 배우면서 할 수 있고 또는 타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흠이 없고 이 부분은 온전한 선택입니다. 흠이 없고 이 부분은 우리가 삶 속에서 나의 선택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덕목이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얘기했었던 이 덕목들 중에서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결정하고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 이런 조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 그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하는 이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이제 선택을 잊게 되는 이것 안에서 바로 이게 갈등의 요인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포로기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사람을 선택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기르게 하셨습니다. 그 바벨론 왕이 명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그 사람, 바벨론 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흠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세상적인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내가 지키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몫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기회 안에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드러나실 때 또 사용하시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는 게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강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주님, 다니엘이 흠이 없게 하고자 왕이 특권으로 베풀어 주신 그 특권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섰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내 모습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들을 지킬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덕목들을 지켜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참 소망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